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2장 두 장 말씀 가운데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1장 마지막에 있는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3쪽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장 2장의 말씀으로 교재의 제목이 있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편성,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편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그 기반 위에서 각 지파별 진영을 갖춥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민수기를 들어갑니다. 민수기는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은 뭐 드라마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한편에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 민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관 때 더 수요일 날 더 자세히 할 테지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11개월하고 또 19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1년 대략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을 이제 지었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했고 또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하죠. 레위기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장소의 이동이 없는 책입니다.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시내 광야, 시내 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역시 시내 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와 이 민수기 1장이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레위기는 한참 그 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고 또 뭘 가르쳐 주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만 이제 민수기는 이제 10장 11절에 다시 이동하기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동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이동하고 다시 정지했다가 다시 이동하면서 광야를,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바란 광야에서 저 모압 땅에 있는 아라바 광야로.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무대는 이제 광야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를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기록하는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백성의 수가 나타납니다. 이제 민수라고 하는 것은 백성 민자 샘수자거든요. 이 민수기에 관한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히브리어의 책 제목은 항상 히브리의 첫 절에서 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 바로 베미드바르, 이게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계의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인 민수기가 이제 BC 250년에 헬라어로 번역되게 돼요. 그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그 책은 헬라어로 된 책입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을 민수기 책 제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는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뭐가 드러내고 있냐, 이 백성의 수라고 하는 민수,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그 사건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따는 광야에서란 뜻이 아니라 아르트모이라고 하는 숫자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우리 한국의 이 한국 번역본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본이 한문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광야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 있는 숫자들이라는 이 제목을 그대로 한자로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래서 민수기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토록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은 광야와 뿐만 아니라 숫자들이 많이 표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는 초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이 민수기를 읽는 하나의 초점이고, 또 그 이동 가운데 이제 사람들의 수를 갖다가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수에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 백성을 이렇게 카운트를 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 의미를 찾아보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정지에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 또 중간에 바란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씩 율법을 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율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민수기를 읽게 될 때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잘 의미 있게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장은 바로 이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행했던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제 넘버스라고 하는, 민수라고 하는 수가 가장 이제 부각된 것이, 이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전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게 1장에 1차 계수라 그래서 한 번 나오고, 또 26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똑같은 인구조사, 전체 인구조사지만 굉장히 다른 인구조사인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을 1장, 2장은 첫 번째 이제 인구조사의 그 내용이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둘째 해 2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한번 계수해봐라.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한 명씩 세우고, 그 모세와 아론과 이제 각 지파별 우두머리가 함께 이제
계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인구를 세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몇 명이더라? 60만 3,550명이다. 제가 옛날에 시험 준비할 때 69개 3,550번, 69개 3,000. 이스라엘 인구를 물어볼 때는 69개 몇 번? 3,550번.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오늘 성경 민수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이 인구 계수의 목적이 뭔가 나와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다시 말해서 이 표면적으로 인구 계수를 하는 목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일한 이 60만 3,550명이 1장에도 이제 각 지파별로 몇 명 해가지고 총 60만 3,55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장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60만 3,550명이 어떻게 이제 배치돼서 이렇게 장막을 칠 거냐,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할 거냐, 여기에 동쪽에 몇 명, 동쪽에 몇 지파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60만 3,550명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60만 3,550명이고 한 번의 계수였지만 2장에는 다른 의미로 그 숫자를 배치하면서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숫자를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어떤 형태로 배치를 시키면서 60만 3,550명을 말할 때는 그렇게 계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민수, 백성수 60만 3,550명이 어떤 의미를 담은 수인가,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 그 의미가 이제 이동하기 전에 왜 필요했을까라는 그 뜻을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60만 3,550명은 어떤 수인가, 어떤 의미의 수인가? 언약 성취의 수입니다. 오늘 교재에서도 이것들을 얘기했고 이미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얘기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수를 세면서 이제 이게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가 언약 성취의 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찬송가에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마도 이제 이 교재를 지은 분도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을 골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수를 쫙 세하려 보고 이 14명의 계수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아마 이 찬송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이게 아마 골랐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것,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올 때는 고작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잖아요. 그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가려고 할 때,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떠나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전체적인 인원을 다시 한번 세게끔 함으로써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하고자 한 것이 뭐였냐? 바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넘죠 지금. 그런데 여자와 노인 20세 이하의 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를 그래서 세하려 보면 한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 한 명당 4명씩만 가족이 있다고 해도 몇 명이에요? 6, 4, 24
24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인원은 나올 수가 없는 인원이고, 이런 엄청난 인원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어떤 기록도 없고, 그래서 이 인원은 좀 뭔가 필사할 때 오류가 됐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이제 인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고증을 찾아보고 이게 아닌 증거도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오류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한 부분만 뭐가 틀리든지 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인원의 규모가, 전체적인 어떤 비례가 성경 전체가 다 일관적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이유는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이 인원의 문자적인 숫자의 인원 수가 성경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인구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세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이끄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엄청난 숫자적인 부흥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뭐였다? 성취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만 3,550명이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인원의 번성뿐만 아니라 뭐였어요? 땅의 약속이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땅의 약속.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먼저 이루어진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 어쩌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현장이 광야이기도 하지만, 자칫 이 광야에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풍요로움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 왜 우리를 이 오랫동안 보내셨습니까? 원망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인원들 정확하게 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는 그 약속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60만 3,550명, 이 숫자 속에 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약속 성취의 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60만 3,550명은 어떤 수인가? 바로 하나됨의 수입니다. 하나됨의 숫자이다. 이 60만 3,550명이라는 이 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수였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하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대표가 그 장막들을 돌아다니면서 인원수와 그 사람이 누구고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인원과 신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막연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주민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아요. 정확한 카운터와 명단이 딱 들어가면서 야, 우리나라의 인원들이 몇 명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에게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여러분 이제 각 마을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그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것이 파악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인원들이 이제 이 나라에 의해서 관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리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정확한 인구 조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광야를 지나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관리가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60만 3,550명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백성을 하나의 끈으로 묶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로 이제 행정상으로 하나로 묶인 수가 바로 이 숫자에 담긴 의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인원을 파악하고 숫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백성들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싸우기 위해서 지금 모았는데, 만약에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인원 파악도 누구누구가 있다는 것도 파악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 직속 상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완전 오합지졸이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울 때 정확하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막연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끈으로 묶여진 이 소속감이 딱 형성되게 되면 내가 누구를 지켜야 되고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될 것인가 분명한 목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함께 전쟁하면서 또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몸 공동체요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수를 세라고 하신 것이 뭐 어느 지파가 얼마나 많고 또 어느 지파가 크고 어느 지파가 힘이 세냐 이것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내가 지켜야 할 나라, 가족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누고 분열시켜서 서열을 세워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묶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묶어주시죠. 뭘로 묶어주시죠? 한 분 대신 성령으로 묶어주시죠.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이 두 번째 60만 3,550명에 담긴 그 의미는 마치 하나 되신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수십만의 많은 성도들을 묶어주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끈 아래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60만 3,550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함께하는 수라는 겁니다. 어떤 함께하는 수냐? 여러분, 1장에서 이미 파악한 60만 3,550명을
2장에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진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행군 순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분류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수는 비록 같지만 이제 각 지파별로 수를 진 배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쫙쫙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딱 하면서 그들에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진 배치를 하는 걸 딱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막이 딱 한 중간에 있어요. 성막이 딱 중간에 있고 성막 사방으로 200규빗이 떨어진 곳에 이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장막을 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장막을 치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장막을 치고 또 북쪽에는 단, 아셉, 납달리 지파가 이제 장막을 치게 돼요. 그 광경을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보여줄 텐데 딱 성막 중심으로 쫙 중간에 200규빗씩 공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쫙 사각으로 쳐지는 거예요. 멀리서 딱 바라보죠. 뭔가 그림이 보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장막을 쳤던 배치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는 어떻게 행군을 하느냐, 이제 2장에는 그 행군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행군할 때 10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그 가장 중간에 있고 그 중간 안에 지성소에 있던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먼저 나갑니다. 차례대로 가장 법궤가 먼저 나가고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다음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막 부품을 받았던 내일 말씀드릴 텐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자기들이 들 것을 들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기구를 맨 고앗 자손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세 지파, 마지막 북쪽에 있는 지파 순으로 쫙 나가요. 여러분, 제가 말로만 하니까 안 그려지시죠? 사각의 한 중앙에 한복판에 성막이 있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앞서서 진두지휘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하나로 믿기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중심이 되시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묶인 하나의 공동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국예수는 바로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을 인국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무조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돼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 광야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저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묶어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숫자와 같은 그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광야도 돌파하는,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그 광야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이 월요일, 이 새벽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